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럼 지속되는 교제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인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번 사제의 확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범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우리가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것도 모르고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보통 범하는 죄라 그러면 우리 많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그것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옷이 박혔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인 줄을 모르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도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 때문에도 아들을 희생시켰고 또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범하는 죄가 어떤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죄를 범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고 하나님과 전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상주시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같이 논리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왜 그러면 하나님 옆에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었던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희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이 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마귀가 뭘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 마귀는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 맞죠? 조롱하는 거죠. 이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랑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인간의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먼저 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은 그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랬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 나팔 불지 마. 자랑하지 말라. 뭐 때문에? 예, 우리가 구제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이렇게 구제했는데 그거 가지고 결국 예, 만약 그걸 칭찬을 받고 남한테 그걸 자랑한다면 그의 상급이 없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했잖아요. 구제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구제를 했죠. 그럼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고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들지 마라. 예, 저희가 했던 그 선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남에게 칭찬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에 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느니 이르니 너는 반드시 내 앞에서 네 형제를 곤란한 자의 군비방물 네 손을 펼쳐라. 결국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언제나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결국 부자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가난한 자를 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를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네, 참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게 되시고 예수님이 부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예, 그런 창조자인데 그런데 왜 가난하게 왜 가난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네,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또 중하여 균등하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사람과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서 균등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그랬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이거 출애굽기에 있었던 얘기죠. 예,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옆에서 넉넉히 먹었는데 왜 광야로 데려다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원망 불평하니까 뭐라고 써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구하라. 하늘에서 비같이 만날 쏟아졌어요. 자, 그렇게 쏟아졌으면 어때요? 사람 욕심이 막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뭡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알맞게 거두라는 겁니다. 아니 굶주렸다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막 거두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지도 말고 딱 이루갈 것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2달 15일 그때 신광야에 이르니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어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케
애중이 두렵게 하려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피같이 양식을 피같이 드린다. 그래서 나가서 이동할 것만 날마다 거두라. 막 굶주리다가 수라니가 많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때라도. 근데 거기서 뭡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 나가서 이동할 것만 날마다 거두라. 욕심내고 걷나? 아니면 알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으며, 이동할 것만 날마다 거둘 거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고, 그때는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그때 일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거두라 했습니다. 미리. 그러면서 뭐라 했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음을 아니. 저녁에 고기를, 아침에 떡을 배불리 먹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특별하게 뭘 줄 때 고기와 떡이 나옵니다. 왜 떡과 고기를 말씀하셨을까?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고, 아침에 떡을 주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나와요. 그게 결국 말씀이죠. 생명의 떡.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라. 근데 주님이 안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근데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 말에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보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고 저녁에 고기는 아침에 떡을 배불리 먹고 이와 같은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이 체험을 합니다. 떡과 고기 이게 뭘까요? 떡과 고기를 그렇게 메뉴를 바꿔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고기는 뭡니까? 고기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 바쳐 죽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 하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떡하고 고깃집에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의미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고기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8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요령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언제든 주님을 거룩하게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요령을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자를 율법을 준행하라 하나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다를 내려주고 그러고서 안식일 날은 전에 갑절도 거두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불순종하라를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그냥 구제했다고 해서 자기 양식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라. 네, 그래서 그와 같은 할 때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줘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아마 믿음대로 살던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체험할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예,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채워주시고 또 다 떨어졌지가 또 채워주시고 그때 볼 때 뭘 했어요? 아, 머리카락까지 쓰시고 졸지 않냐고 주무시지 않고 24시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지켜주시라.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까지 쓰시고 예,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했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아, 나는 뭐 누구에게 구제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 그것은 구제, 흩어 구제해도 거하게 되고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예, 결국 하나님은 그 형편을 알고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낸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흩어 구제해도 거하게 되는 일이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고래선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리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때 뭡니까? 대가가 없어져요. 예, 구제. 예? 왜? 칭찬받은 것으로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했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왼손은 뭡니까? 우리 지체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옆에 그렇게 사람 있죠. 예, 그 사람한테 칭찬받을 때 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육신이 모르게 하라. 네,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나팔 불지 말고, 예, 나팔 불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하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린들이 보통 봉하는 죄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거. 이거는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라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해요? 큰 것도? 주님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라 하니라. 네,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보통 보하는 지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구제로 인하여 아버지께 풍족한 축복받는 것. 이게 윤택하게 되는 축복. 이런 것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매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네, 주님이 생명의 떡, 말씀이 생명의 떡. 네,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구제로 인하여 아버지께 풍족한 축복을 받는 것. 이건 윤택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같이 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도 내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죽은 수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전능하신 주님과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